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827면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27면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음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36편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교독한 대로 그 내용은 악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또 의인이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악인의 삶은 어떤 삶이고 또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제 그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되는 내용과 매우 흡사한 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악인과 의인을 굳이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나,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개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악인 그러면 나쁜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또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사람 등등.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 의로운 사람 그러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떨어져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구해준 사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과 의인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걸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개념은 도덕적으로 뭔가를 잘못했을 때, 또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이제 그런 경우를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인과 의인의 그 차이는 다 기준이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윤리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죄가 뭐냐?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관계.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다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잘못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를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게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매사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죄를 지어도 이게 뭐 죄냐? 또 내가 좀 죄를 지은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느냐? 뭐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뭐 죄를 짓는다고 해서 뭐 내가 벌을 받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악인 그러면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중에서 또 뭐 질이 좀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연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악인을 정의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근데 막상 어떤 일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다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그 삶 속에 악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요. 악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시편 36편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2절을 봅니다. 자,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첫째 특징이 뭐냐면 누굴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누가 앉는 거야? 자기가 앉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일을 누가 영광을 받는 거야? 자기가. 그게 악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게 되죠.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 사회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가? 결국 죄 때문인 것이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TV 드라마를 본다든지 또 뭐 영화를 본다든지 한번 보세요. 영화나 TV의 드라마나 대부분의 주제가 뭡니까? 갈등과 싸움이에요. 무슨 SF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뭐 미래에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거기도 무슨 이상한 광선빛 검을 가지고 서로 싸워. 그러니까 옛날 사극을 봐도 싸우는 얘기고 미래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봐도 어떻게 또 싸우는 거야.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 세상의 삶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를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그런데도 사람들은 미래에 세상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편하지. 하나님도 없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갈수록 안 좋아질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도 미래는 아주 행복한 세상이 될 거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은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 3절도 보세요. 3절도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소금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나오는 게 다 이 죄악과 속임이고 지혜도 선행도 그쳤다. 자,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연히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매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을 해야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 텐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텐데,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지금 원리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도 보세요.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은도다. 악을 거절하는 법이 없고, 침상에서도, 그 얘기는 뭐냐면 누워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뭘 생각한다? 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죄 속에서 사니까 그냥 자연히 생각하는 것이 죄 짓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아유, 그래도 너무 하신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나?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세요. 그렇다는 것을. 자,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노아 홍수 전에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도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심판받고 난 다음에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아서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암울하죠? 그래도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세운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 세상이 그렇게 가도 또 주님의 교회들이 있어서 소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세상이 때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고 또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묵상한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묵상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다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 영자, 순자 해서 인자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걸 다 포함해서 인자하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당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포함한 그 의미를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떤가? 하늘처럼 높고 그리고 하늘처럼 넓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아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늘보다도 넓고 하늘보다도 높다, 그렇게 표현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가?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심은 산과 바다와 같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산처럼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무슨 겉만 보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바다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하고 겉만 보고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하늘처럼 높고 넓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바다처럼 넓고 깊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그 판단하심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다.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도 하고 또 따질 것은 따져보고 그러면서 믿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심이 정말 하늘처럼 바다처럼 높고 넓고 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걸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냥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에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나는 알아야 믿겠다. 그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이 이상은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다. 그 부분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 받아들이는 근거가 뭐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에 대한 긍휼하심이고 나에 대한 사랑이세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해가 안 돼도 다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괜찮은 사람, 근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그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좋아, 사람이. 그런 좋은 사람은 좀 더 오래 살아도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은 좀 오래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래 안 그래? 그래. 근데 왜 저 젊은 나이에 왜 하나님이 불러가셨을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나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경우에는 그래도 물론 마음은 아프죠. 그래도 그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건 되잖아. 그만큼 사셨으니까. 응? 또 어떤 분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마음이 아프기는 해도 그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것도 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못된 놈이 죽었다. 아유, 뭐, 그건 뭐, 그거 이해돼야 안 돼요. 아유, 돼요, 그거는. 근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진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열심히 잘 믿었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데려갔을까?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 안 돼요. 그때 그것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근거가 뭐냐? 그것도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사실 또 많은 부분이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참 이상하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막 이해를 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는 이해가 안 되더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이해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다 사랑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일이겠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그게 조금씩 이해가 돼요. 자, 어떤 경우 우리가 이제 한참 사업이 잘 돼서 잘 나가다가 사업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사업이 잘 될 때도 교회 출석 안 빠지고 사업이 잘 될 때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꼬박꼬박 드렸고 또 남모르게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줬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업이 어렵게 됐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사업이 잘 됐을 때 내가 막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내가 방탕하게 살았다든지 11조를 떼어먹었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업을 어렵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 이해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 바쁜 와중에도 주일 출석 잘했고 또 11조도 잘 드렸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업의 축복을 주면 더 잘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 생각해 보면 이게 사업이 잘 될 때는요, 사람이 정신없이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분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못 듣는 거야. 근데 어려움이 와서 이제 복잡할 일도 없고 바쁜 일도 없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못 들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여러분, 잘 나갈 때는요, 사람이 그냥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계속해서.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계속 앞만 보고 삽니다. 근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쓰러져서 입원하면 매일 위만 쳐다봐야 돼.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거든요. 그냥 앞만 보고 살았는데 비로소 위를 보게 되는 거야. 하늘나라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도 생각하게 되고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다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살면 삶 속에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또 삶의 특징들이 있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의 집에 있는 것으로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야. 이럴 때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풍족하기 싫으세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야. 근데 이 개념도 우리의 개념하고 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거식증이라고 하는 환자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거식증 걸리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대. 응? 그게 병이죠, 그러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 어때요? 조금 먹다 보면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배 터지게 먹어야만 좋은 게 아니라니까. 배 터지게 먹어야만 만족하고 배 터지게 먹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야. 건강하면 어느 정도만 먹으면 배가 부르고 만족한 거예요. 그 만족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끝도 없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안 주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아무리 먹어도 만족함이 없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야.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가 불러.
그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또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그러잖아요. 시냇물처럼 조금 흐르다가 마르는 그런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아무리 주셔도 마르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그 다음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냐? 기쁨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저절로 어떻게 돼? 기뻐지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성령님 때문에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고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것만이 아니야. 9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사람의 생사화복이, 빈부귀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캄캄한 밤길을 가는데 뒤에서 누가 강한 빛을 쫙 비춰주시면 이게 길인지 낭떠러지긴지 뭐 어디가 파였는지 알아 몰라. 다 알잖아. 그렇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빈부귀천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빛을 쫙 비춰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그래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잘 되는 길과 안 되는 길, 사는 길과 망하는 길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이게 되는 길인지 안 되는 길인지가 보이는 거야.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 근데 망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망하는 길인데 그걸 무슨 길이라고 착각해? 잘 되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묵상을 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뒤에서 비춰주는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저 앞에까지 다 보여. 그래서 내가 지금 밤길을 걸어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될런지 빛이 없을 때는 두려운 거야.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 근심이 많아. 근데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다 보이는 거야.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도 다 보여.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복을 주시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간구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느냐?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래서 주를 아는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 다 의로운 자를 가리키는 거야. 시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계속 베풀어 주옵소서. 주시는 복이 너무 크니까 그런 간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속 복을 주시고, 계속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